오늘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그들은 신명기 25장의 형사 취수 제도를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의 가정을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이 형사 취수 제도, 후사가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의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당시에 기업을 잇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법규가 생긴 것인데, 이것을 근거로 7형제 중에 첫째가 아내를 취했다가 후사가 없이 죽어서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고, 이렇게 막내까지 나갔는데 후사가 없이 모두 죽었을 때 나중에 부활하면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죠. 그리고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주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또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할 때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지금 아내와 다시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 또 반대로 걱정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 그런 생각 누구든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의 이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질문이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의 문제점은 자신들의 이성으로 이 부활을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아예 믿지 않았죠. 이성적으로 이 부활이 믿기지 않은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건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 취수제를 예로 들면서 부활을 반박하는 그것입니다. 사두개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지성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히랍 철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자신들의 지성으로, 지식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이 생각에 맞아야지만 그것이 옳다. 그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부활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죠. 천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사 부활한다고 해도 그 부활한 몸도 또다시 육체인데 어떻게 그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겠느냐. 그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렇게 판단하죠.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훌륭한 인간일 뿐이다. 그가 행한 그 기적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어쩌면 그런 사두개인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보면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과학적으로, 인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단순히 자연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또 신앙은 순전히 땅 위의 인간들을 좀 더 나은 상태로 이끄는 어떤 그런 도구,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두개인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자기의 지성, 자기의 이성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소위 신앙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없을까? 안타깝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두개인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동일합니다. 내 이성, 내 경험, 내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을 우선시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그 전능하심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을 위에 두고 있다면 마찬가지 우리도 동일한 그런 사두개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요, 이와는 반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이성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29절에 저는 그 답이 있다라고 믿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기에 지금 사두개인들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죠.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오해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는 거로. 이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알다, 에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에이도, 알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데, 만날 수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지 경험하지 못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 전능하심, 자,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모하는 것, 그리고 이 믿음과 이 사모함을 가지고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도 그냥 귀로만 듣고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홍해를 만나게 되죠.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할 때 모세가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라는 것 아니죠?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자, 이렇게 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 고백처럼, 신앙의 선포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오늘로 확장하면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시는 또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